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엇인가를 흘려보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해 또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보다 남들에게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너무 조용하고 소극적인 분들도 내가 누군가에게 꼭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위로나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반대로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낙심하게 만들 때도 있죠. 우리가 무엇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작게는 나의 주변부터 멀리는 이 세상까지도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장마가 오면 악취가 진동하는 하천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비양심적인 공장들이 비가 많이 올 때 몰래 폐수를 흘려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자연이 파괴되었습니다. 반대로 엑스레이를 발견한 렌트겐이라는 사람은요, 특허권을 얻어서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그냥 그 기술들을 흘려보내기로 합니다. 그 덕에 우리는 수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아주 큰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었죠. 이렇듯 악한 것을 흘려보내면 주변과 세상이 오염되지만 선한 것을 흘려보내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선한 것들을 흘려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웃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나도 모르게 상처 주는 말, 잘못된 행동들을 흘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오늘 말씀 2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오늘 말씀에서 의인과 악인을 계속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의인은 악인과 달리 영원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죠. 여기서 기초라는 말은 예소드라는 단어인데 큰 성읍을 만들 때 성읍을 다지는 기초를 말합니다. 여러분, 안전하고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 건축물의 기초와 지반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건물 지어질 때 보면요, 실제로 이 흙을 파내는 터파기 작업을 며칠에 걸쳐서 심사숙고한다고 해요. 깊이를 확인하고 측량하고 체크해야 할 부분이 정말 많다고 하죠. 그만큼 털을 잘 다지고 기초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선한 것을 흘려보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단단한 기초를 잘 세워야 돼요. 영적인 기초를 잘 세워야 되는데 어떤 영적인 기초를 잘 세워야 하느냐? 첫째는 우리의 말, 언어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여기 보시면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는 증오심과 미움이 가득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가득한데 그 미움을 딱 감추고 겉으로는 부드럽고 착한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식적으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난 이 사람이 싫은데 앞에서 대놓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친절한 말도 하지만 속은 어때요? 저 인간 또 저러고 있네. 미움을 감추면서 가식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그러면 목사님, 믿고 싫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죠. 믿고 싫은 마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떻게 솔직히 우리가 다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미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표정인데, 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미운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왜 미워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 풀 게 있으면 풀고 용서를 구해야 되면 구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가식적인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따뜻한 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이 미운데 어떻게 그 사람을 보면 좋은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물론 앞에서는 티 안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모함하고. 여러분, 제발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줄 믿습니다. 제발 우리 이러지 맙시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오히려 말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우리 아까 읽었던 18절 하반절에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라고 해요. 여기서 중상하다는 것은요, 남을 비방하고 악평하면서 큰 상처를 입히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미움을 감추고 있어요. 가식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비방하고 험담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혹여나 잘못했다고 해도,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참 많은데 그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말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은 말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물론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소통하는 능력이 있어요. 같은 동물들끼리 몸짓이나 소리나 냄새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죠. 그리고 함께 무리를 이루어서 목표를 달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처럼 체계적인 언어를 통해서 말하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만이 말하는 능력을 주신 걸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죠. 다른 동식물들은 전부 다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들어졌는데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우상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죠. 우리 인간이 만든 우상은 말 못하는 돌덩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진 인간 역시 말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한 예로 창세기 2장을 보면요, 아담 앞에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이 막 나옵니다. 그때 아담이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돼요. 발이 4개 달렸고 멍멍 이렇게 짖는 동물이 막 아담 앞에 나오는데 아담이 그래 넌 강아지야 라고 이러니까 뭐가 됐다고요? 강아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은요, 단순히 뭐 강아지의 이름을 지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그 존재의 가치를 매겨줬다는 겁니다. 아담이 그렇게 말로 그 존재의 가치를 부여해 준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말, 우리의 이 언어는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의식과 무의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은 어떻죠? 말로 사람을 살리기보다 말로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사람을 세워주는 축복의 말이 아닌 저주의 말, 비방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관계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우리의 말들이 관계를 깨트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반역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해요. 여기서 허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없다. 허물이라는 말은 반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이 많으면 반역하기 쉽다, 즉 죄짓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씀이 단순히 너 말 적게 해야 돼, 말 많이 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말을 잘 활용하고 잘 써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 19절 뒤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단순히 말을 적게 하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은 말을 악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입술을 잘 제어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 야고보서 말씀은요, 우리의 몸의 지체 가운데 가장 제어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혀다, 이 말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이 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제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말들의 입에 물린 재갈이에요. 우리 PPT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의 입에, 여러분들 보시, 오른쪽이죠? 오른쪽 맞나요? 네. 오른쪽에 이 말의 입에 이렇게 재갈을 물리는 건데, 여러분 말이 굉장히 힘이 세지 않습니까? 속도도 빠르고 힘도 세고. 근데 이 말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습니까? 입에 물린 재갈로 제어해요. 입에 물린 재갈로 말을 통제해서 기수의 뜻대로 방향을 잡고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입에 재갈 물리지 않은 말은 경주마가 될 수 없다고요. 왜 그렇죠? 기수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기수의 뜻대로 경기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 왼쪽 그림처럼 방향을 제어하는 키, 그죠? 배의 키입니다. 이 전체적인 배의 규모에 비해서 키는 굉장히 작아요. 하지만 이 큰 배를 움직이는 핵심은 바로 이 키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한가운데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파도가 막 치고 광풍이 부는데도 이 커다란 배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사공이 이 키를 제어함으로써. 그래서 사공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작은 키 하나가 배의 방향과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 작은 키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혀도 신체 중에서 매우 작은 부분이죠. 그런데 이 혀가 내 몸과 내 삶을 전체를 좌지우지할 만큼 강력하다. 그러니 이 혀를 통제하고 제어해야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의 입에 물린 재갈이나 배의 키나 이 두 가지 공통점은요, 제어하고 통제함으로 기수의 뜻대로, 사공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제어와 통제를 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 우리의 말을 통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입술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어하고 통제함으로 지혜 있는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잠언 10장 20절, 21절 말씀도 계속해서 말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우리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의인의 혀가 순과 같다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여기서 악인의 혀는 가치가 적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악인의 혀라고 하지 않고 마음이라고 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라고 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 말을 해요. 그 악한 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악한 마음에서. 반대로 내가 선한 말을 해요. 그 선한 말은 어디서 나오죠? 선한 마음에서. 그래서 악이 가득 차 있는 그 악인의 마음에서 나온 말은 가치가 적다, 무가치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혀는 무가치하지만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이 최고의 가치를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교육한다는 것은 목양한다라는 거예요. 양을 치고 양을 먹인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양떼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서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다. 그게 바로 의인의 입술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서 그 아름다운 주님을 높이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동시에 이 입술로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해요. 욕하기도 하고요. 말을 함부로 내뱉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어떻게 사람을 저주하는 입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위선적인 삶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복음을 우리의 입술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찬양하고 그 복음을 드러내는 존귀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담은 우리가 어찌 악한 말들을 같이 담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찌 남을 험담하고 비방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이 입술로 지금처럼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고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로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언어 생활에 대한 교훈이 끝나고 이제 오늘 본문 22절부터는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경마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사람을 부하게 합니다. 여기서 부하게 한다는 것은요, 부유하게 만들고 윤택하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시편 65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여기 윤택하게 하시다가 오늘 말씀에 부하게 한다, 같은 단어예요. 또 계속해서 볼까요?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사 윤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곡식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다 예비하신 후에 가장 알맞은 복으로 주세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고 돌보셔서 정말 기가 막힌 적절한 때 딱 알맞도록 나에게 맞춤형 복을 내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맞춤형 복지 하잖아요. 개개인의 니즈에 따라서 필요 적절하게 복지를 한다는 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맞춤형 복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딱 알맞게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바랄 때 마치 로또 복권처럼 한 방에 대박 나기를 바라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한 방에 뭔가 기적처럼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어쩜 그렇게 나를 잘 아시는지,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부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정말 일용할 양식처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직 영적으로 복받을 만한 준비가 덜 됐어요. 아직 덜 됐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부터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상상만 해도 좋죠.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99.9% 그것 때문에 시험 듭니다. 그러면 그건 복이 아니죠. 재앙입니다. 재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려서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로 세상을 이롭게 하기는커녕 사람에게 상처 주면서 내 욕심 채우기에 급급하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때 이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쓰고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많고 적음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나의 욕심을 성령 안에서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복을 복답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안 풀리는 것 같다, 그게 복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왜 복인 줄 아시겠습니까? 나는 사업을 더 확장하고 싶어요.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기대했던 만큼 잘 안 된다.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동의되세요? 동의가 안 되시나요? 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큰 교회 맡으신 목사님들, 대단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맞죠, 맞죠. 너무 좋죠. 여러분, 그럼 반대로 제가 물어볼게요.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은 뭐 덜 대단하고 하나님께 덜 쓰임 받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 맞게 예비하신 복이 다른 거예요. 그게 크다 작다는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비롯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상황,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셔서 나에게 가장 알맞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알맞은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복이 크냐 저 복이 크냐 서로 비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쟤는 주면서 왜 나는 안 줘요? 질투하고 원망하고 따질 게 아닙니다. 다 그에 맞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우리는 그저 그 복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특징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22절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만약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도 근심이 있다, 뭐 때문인지 아세요? 내 욕심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결코 우리에게 근심을 주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는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거기에 나의 탐욕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요, 늘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 사람들이 쫓아가는 복 어떤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은 복인 것 같은데 그 속에 근심이 들어있어요. 많이 가지고 많이 누려도 만족이 없어요. 허무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근심거리가 있어요. 참된 복이 아니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겸손과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낙이라는 이렇게 나오는데 즐거움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즐거움이 참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 정도는 여가 생활, 취미 생활 이런 거 가지는데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 벌어서 먹는 낙으로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 벌어서 쇼핑하는 낙으로 사요. 또 어떤 사람은 뜨개질, 만드는 거 그런 거에 즐거움을 느끼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에 낙이 없으면 참 지루하고 역동성이 떨어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 근데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라고 해요. 미련한 자는 뭘 낙으로 삼는다고요? 행악으로. 여기서 행악은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행동, 악한 행동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행악은 죄악된 본성에 끌려다니는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이나 도덕에 비추어 볼 때는 그냥 정말 평범해 보입니다. 그 사람이 전혀 악해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남에게 피해를 준다던가 악한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내 삶을 움직이는 그 마음의 중심이 내 욕심, 내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바로 행악으로 낙을 삼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그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걸러냅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요. 이게 뭐냐면 지혜로 낙을 삼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걸러내지 않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성취를 이루었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행악으로 낙을 삼는 자요, 미련한 자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지혜로 낙을 삼는 지혜자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낙이 이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의 다스림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 참된 즐거움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무엇을 낙으로 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말이 달라지는데요. 24절 말씀 보시죠.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이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내 욕망대로 마음껏 즐기면서 살았어요. 쾌락을 나의 낙으로 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낙으로 삼고 살았던 것이 참 행복인 줄 알고 정말 열심히 즐겼는데 그게 참 즐거움이 아니라 두려움의 결과를 가져올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어요. 손해보고 고난을 자처하는 것 같지만 정말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때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얻게 됐어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정말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흔들릴 때도 많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말씀 안에서 참고 인내하고 견뎠더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정말 바라고 원했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정욕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영원한 형벌이라는 두려움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도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폭풍이 지나갈 때 악인은 같이 휩쓸려서 사라집니다. 모래 위에 헛된 인생을 지었거든요. 하지만 의인은 영원한 기초처럼 꼼짝하지 않아요. 영원히 견고해요. 왜?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없어져 버릴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느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판별이 돼요. 지금은 잘 모를지 몰라도 엄중한 심판의 때가 오면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딱 이 두 개의 길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 임하는 그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은 없어져 버릴 미련한 자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들을 영원히 누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까지도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의 결말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하고 있어요.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의인은 지혜로 낙을 삼았더니 정말 그 즐거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행악으로 낙을 삼았더니 그 소망이 결국은 끊어지죠. 그죠? 그리고 29절에도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아까 25절에서는 악인은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를 29절에서는 멸망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25절에서 의인은 영원한 기초다라는 표현을 29절에서는 산성이다. 계속 의인과 악인의 결말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30절도 보실까요?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니라. 여기서 땅은 거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악인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의인과 악인은 무엇을 낙으로 삼고 살았는지, 그 살아온 삶의 방식과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인생의 결말도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이렇게 함께 살펴봤는데, 비교 대조하면서 살펴봤는데요. 먼저는 나의 입술로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탐욕을 멀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는 근심하지 않아요. 그죠? 자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욕심을 갖고 탐욕을 품는 자는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탐욕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탐욕을 멀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얼마나 욕심 부리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탐욕, 욕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내 안에 어느샌가 모르게 욕심이 싹을 터서 죄를 낳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들 잡초 제거해 보신 적 있으시죠? 여름철에 분명히 얼마 전에 잡초 제거를 했는데 며칠 지나서 막 이만큼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있는 집들은 그렇게 부지런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의 잡초들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빠르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이 욕심이라는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부지런히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욕심의 잡초를 뽑아내고 주님 주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며 사는, 여러분 그런 멋있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는데 그 의인의 삶에 맞게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더럽고 추악한 말들을 벗어버리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귀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 낙을 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